좋으신 주님, 우리 꽃이 피고 잎이 돋아나는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잠 깨워서 안심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또 내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모님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합니다. 먼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혼자 태어난 것 같고 혼자 큰 것 같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 여태 살 수 있었고 그 희생의 큰 부분이 부모님이었음을 압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희생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셨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또 앞으로도 기회가 많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평생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풍성한 열매로 맺혀져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올곧게 세워 주셔서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다 보진 않고 11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함께 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네. 성경을 읽고 나서 맨 끝에 아멘 하는데 오늘 본문은 막 아멘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버이날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기뻐야 되는 날인데 또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이 날들이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도 조금 제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은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요.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헌신을 이렇게 오게 하죠.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으면 한번 헌신을 하게 되는데 공부는 성경 공부를 깊이 하는 것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을 줍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 쪽보다는 성경을 더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뭐 다 지금의 그 현상들을 성경을 보면서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지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남들도 어렵게 하고요. 그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뉴스 보도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제 보셨을 텐데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유대인 남성이 프랑스 수녀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하는 수녀에게 발길질까지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성직자를 겨냥한 폭력 행위에 국제사회 비난이 거셉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수녀 뒤로 한 남성이 급하게 쫓아갑니다. 갑자기 수녀를 바닥으로 힘껏 밀어 쓰러뜨리더니 일어나지 못하는 수녀를 향해 발길질까지 합니다. 말리는 사람과도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28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근처에서 한 이스라엘 남성이 프랑스인 수녀를 폭행했습니다. החשוד הבחין בנזירה כאשר היא מגיעה מהמנהרה של קבר דוד לכיווננו, עקב אחריה תוך שהוא רץ, דחף אות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던 수녀는 돌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36살 남성으로 사건 발생 2시간쯤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피의자가 인종차별적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폭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녀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종교계를 비롯해 국제적인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종교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극단적인 유대교도들의 기독교를 상대로 한 차별과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0건의 기독교인 폭력 사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지난 3월까지 33건이 신고됐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예수상을 망치로 부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들끓자 네타냐후 총리가 사과하고 군인 2명을 30일간 구금에 처하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뭐 다 이제 보셨던 이야기인데 그동안 조금 성지 순례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에서 우려되는 소식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도들이 지나가면 막 침을 뱉고 또 이렇게 막 물건 돌 같은 거 조그만 돌 같은 것도 던지고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뭐 인종차별, 종교차별의 언어, 말로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요새 증가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좀 했었는데 급기야
이제 이런 이제 사고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잘 모르는 분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이제 그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회교,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레바논의 예수 상의 목을 이제 그 망치로 이제 때렸다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레바논에 어떻게 예수상이 있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레바논의 기독교인이 35%입니다. 35%. 우리나라는 18%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독교 인구가 2%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이제 통계로 외국에 이제 발표할 때 기독교인도 있다. 우린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도 있다. 그래서 2%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유대교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레바논에 있는 기독교도들이나 그 이제 교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속내를 잘 모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레바논은 이방 나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잘못된 우리 그 지식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유대인이 이제 그 언어부터 우리가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이 야곱과 유다를 좀 한번 좀 구분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내용은 뭐 다 알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제 야곱입니다. 그래서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 야곱을 더 좋아한다. 야곱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이죠. 이 유다가 이제 유다인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 우리가 뭐 주이시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저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유다의 자손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은 그 이제 그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나뉘게 되잖아요. 남북으로 나뉠 때 북쪽과 남쪽의 경계가 저 유다 지파의 그 땅입니다. 유다가 이제 파란색인데 그 유다 지파의 땅이 이제 제일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하고 그 중간에 이제 시므온이 있는데, 유다하고 시므온이 이제 그 남쪽의 나라를 이루었고 그 나머지는 다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쪽이 예루살렘이 있고 그러면서 정통성을 가지고 가죠.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그 왕이 되면서 계속 이제 그 계통이 이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되면서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 자기네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그 유다의 자손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그 혈통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 야곱의 혈통으로 줄어들고, 야곱의 혈통에서 유다의 혈통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점점 이 그 유대인들이 그 정통성을 그렇게 이제 좁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로 그 정통성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유다가 그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엘과 오난과 그리고 이제 늦둥이 셀라를 낳게 되는데, 엘이 이제 죽어요. 이제 죄가 많아서 이제 죽고, 그래서 그 엘이 그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때 풍습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남동생이 있으면 남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남동생이 이제 결혼을 안 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 남동생 오난이 이제 그 형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를 일부러 이제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난도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그런데 셋째는 너무 작아요. 늦둥이여가지고. 그래서 이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가 이제 다말이잖아요. 다말한테 야, 얘 어떻게 키워가지고 너 결혼하겠냐?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얘 클 때까지 뭐 유대 풍습은 어쨌든 셋째가 또 형수하고 살아야 되니까 얘 클 때까지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이제 보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말씀 뒤를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다말이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이제 그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이제 그 동침을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동침을 해요.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이제 베레스와 세라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참 복잡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에서 아이 둘을 낳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씨라고 하는 게 이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별 얘기들이 이제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베레스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베레스와 세라는 엄마가 다말인데 다말이 엄마일까 할머니일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 근데 유다가 아버지일까 할아버지일까? 뭐 이런 생각. 이제 어쨌든 뭐 이제 뭐 그건 뭐 이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렇게 엉망인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있겠죠. 이방인도 들어오고 엉망인 관계에서도 자식을 낳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말로 하면 콩가루 같은 집안이지만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다까지도 그러니까 이 콩가루 같은 집안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뭐 메시지가 이제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의 이스라엘이 어떤 동일시해야 되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나라하고는 같지 않다. 그게 이제 대전제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혈통과 복음에 대한 차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 모든 이 성경에 관통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대전제이고, 그게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어떤 민족을, 어떤 가정을 선택하셨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 된 게 이스라엘이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가문이 특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러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한민족을 선택하셨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왜냐면은 비슷해요. 이 고난과 고통, 이제 이런 게, 얽히고 설키고 막 아픔이 있고 피를 흘리고 했던 이러한 그 역사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함석헌 선생님은 그 대표적인 그 저서가 있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런 책에서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그런 그 메시아적인 그런 그 혈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해주고 계시죠. 어쨌든 한민족을 선택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든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특별한 백성이 되는 거고 특별한 민족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7절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혈통의 담을 허신 거죠. 혈통의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들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그 자손들을 축복해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고 약속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골자인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걸 다 무효화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이 특별해, 이스라엘은 보호받아야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구약시대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혐오하죠. 지금도 그 바리는 그 이스라엘도 국회가 있잖아요. 그 국회에 그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하면, 이스라엘 내에서 선교를 하면은 잡아다가 징역 살이를 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법안이 굉장히 여러 번 상정이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거는요.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것이 이제 국제적인 그 이제 그 눈총 때문에 그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것뿐이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발의가 됐다 이제 그러는데, 이스라엘 내에서 선교를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 아예 그거를 못하게 유대인들은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이제 뭐 이렇게 폭력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서 지금 우려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아까 그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처벌 그냥 훈방해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유감이다라고 표명한 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SNS에다 그냥 글로 올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읽으셔야 돼요.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거 공식적으로 뉴스에서 뭐 그 브리핑하고 정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글로 짧게 올리는구나.
그 정도로 다들 마음속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그 핍박을. 그런데 우리는 그 한국에 있는 어떤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밖에 나갈 때도 뭐 이스라엘 국기도 막 흔들고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 정의와 보편적 정의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늘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죽이면 그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은 보편적 정의이거든요. 보편적 정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 민족적인 정의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더 포괄적인 보편적 정의를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각 민족들이 민족주의적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있으면서 우찌무라 간조를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기독교의 리더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배출을 했어요. 후학들을. 지금도 일본 기독교에서는 우찌무라 간조를 굉장히 존중하죠. 근데 그분의 가장 중요한 어록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있죠. 나는 두 제이를 사랑한다. 두 제이를 사랑한다. 하나는 지저스, 하나는 재팬.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신문에 올려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전쟁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글을 우찌무라 간조가 올립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민족주의적 정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게 이제 나타나죠. 예수를 믿는데 그 기독교적인 그 정신이 보편적 정의가 되지 아니하고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딱 이렇게 고정화돼 버리면은 그게 굉장히 그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민족주의적 정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을 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그게 이제 오랜 역사 속에서 자꾸 그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이제 죽고 죽이고 하니까 그게 이제 서로 쌓여가지고 지금은 뭐 누가 선이다 악이다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원수이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제 그러는데, 그게 다 민족주의적 정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공의, 정의, 이게 그 같은 말인데, 공의를 미시파트라 그러고 그다음에 정의를 제다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미시파트나 제다카나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다 어디를 향하게 되는가 하면은 샬롬을 향해요.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이 되게 중요합니다. 샬롬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평안, 평화, 이게 다 포함하고 있는, 하여튼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다음에 모든 삶의 환경이 다 평안하고 기쁜 상황을 샬롬이라고 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 샬롬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보편적 정의거든요. 근데 이 민족주의적 정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샬롬을 다 깨버려요. 깨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그 제일 간과하는 게 뭔가 하면은 가정의 파괴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족들이 방해하면은
가족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가족의 평화를 깨도 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를 깨도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위해서. 그 이기주의적인 그 정의잖아요. 자기네 공동체만을 위한 정의. 그 얼마나 그 이단들 때문에 가정들이 파괴가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부부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그러는데, 신앙 잘못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집 버리고 뛰쳐나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 버리고 가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근데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정의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잠깐 멈추더라도 샬롬이 우선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최선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끝나고 잠시 기도할 때 오늘은 그 샬롬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샬롬을 이룰 수 있게, 나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가 샬롬을 이룰 수 있게. 그게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나의 신앙 때문에 내가 가는 공동체들이 다 깨지고 상처를 받고 파괴된다고 하면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가르쳐 주시지 않거든요. 내가 가는 곳에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대주의 종말론과 성경적 종말론. 유대주의적 종말론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나라가 될 때 이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문자적으로 다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다 그러면은 정말 천년을 생각을 하고 제3성전이 세워진다,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그 회복을 이렇게 놓지 않고 있는 거죠. 통곡의 벽에서 계속 통곡하면서 지금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계속 이제 기회를 보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 예루살렘 지금 그 성전 터에 지금 그 이제 이슬람의 그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그 민감한 그 이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게 회복이 되고 강건해질 때 이제 역사의 종말이 온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근데 성경적 종말론은 달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뭐 일어나는 뉴스들, 전쟁들 굉장히 민감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그 강건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여러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전해질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우리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역시 오늘은 은혜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그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른 이제 기준을 이렇게 주게 되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이 민족주의적인 세속적인 나라를 세운 이 이스라엘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샬롬. 예. 그럼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에 샬롬이 임하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샬롬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일터가, 직장이 샬롬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그 바른 신앙 갖기 위해서 애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사유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식은 여전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분쟁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잘못된 신앙과 탐욕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교회가 앞장서서 바꾸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교인들조차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풍요의 신 바알을 쫓아가기에 바빠서 사랑하라는 율법도 실천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괴물로 커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일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이웃에게 샬롬의 삶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샬롬을 이루기 위하여 애써야 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